절망 중에 취할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김찬호 집사님 건강 괜찮으시죠? 예. 한 주간 못 봤다고 보고 싶었어요. 이문영 성도님 오늘 꼭 오실 줄 알았어요. 제 마음에 오늘은 이문영 성도님 꼭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오셨네요. 1년 만에 우리 김수경 집사님 우리 위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제 밑에 또 직장이 되셔서 내려오셨는데요. 서울 물이 좋아요. 사람이 달라고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그래서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다 교회 때문, 줄지 않는 확신자 수에 교회 포비아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타이틀 제목이었습니다. 연일 언론 보도에서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요. 어떤 교회적인 면으로 볼 때 억울한 면도 좀 있고요.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충분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왜 교회에 적절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국민청원에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이제 교회 포비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병적인 공포감과 혐오감을 비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도록 하나님은 왜 이런 코로나를 만드셨을까요? 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이런 코로나를 생기게 하셨을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의 포비아가 늘어나는, 교회를 혐오하고 또한 교회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교회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왜 오늘날 이렇게 대두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왜 생겨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전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메르스나 사스 그 정도로 그냥 몇 달 있다가 끝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들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죠. 이제 우리 사회도 이 코로나가 빠질 수가 없어요. 뉴노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들 이미 사회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 세계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엄청난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여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의 그 경고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예정된 결론이다, 예정된 결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던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 세계 지구상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약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그
글쎄 이 전 세계 지구상에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땅이 무려 77%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 전체에 이 인간이 거주하고 사용하는 그런 땅이 늘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 2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자연이나 동물에게 머물러 있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땅으로, 또한 동물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 코로나19가 아마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제2의 바이러스, 또 다른 제3의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렇게 이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의 환경에 전반적인 그런 변화가 열린 거예요. 인간들은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타났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막 방독면 쓰고 그때 막 다니는 그런 영화들을 제가 예전에 한번 미래의 이야기라고 해서 본 것 같은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비 영화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코로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적 상황을,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할까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징벌의 도구이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 모든 상황을 취하내 버린다면,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건 부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지대한 흠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이셨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쉬운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파교회 목사님이신
이 김기석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노?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네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의를 내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 교수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톰 라이트 이 교수님은 코로나 시대를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를,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실천하면서 이 시대의 이 재앙,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에 대한 어설픈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왜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잠깐 멈추어 두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의 시기에 응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원래의 위치대로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 홍해 앞에요? 여러 가지 이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 거기였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이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희망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시기에 등장한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녀를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너희들 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 너희가 지금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뼈아픈 가슴을 안고 이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눈으로 절망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소망으로 바꾸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 독특한 형식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답관체 형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져 있어요. 첫 글자 알렙부터 해서 알렙, 베드, 기멜, 달렙 이렇게 나가는데, 이 22자의 히브리어 철자에 맞추어서 이 5편의 애가가 각 편마다 22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 3장만 66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한 단어를 이 3장만 3번 반복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나다라 마바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가라고 해놓고 이 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 하면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이렇게 이런 형식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왜 알파벳에 따라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거기에 대한 교훈을 대대손손 후세에 영원토록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또한 멸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절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심어줘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이 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제공해주며,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절망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전반부를 통하여서 고통과 공고함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노래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절망인지 그것을 이 전반에 예레미야 애가의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고통의 골짜기요 절망의 10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것에 주저앉으면 그들은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소망의 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절망, 이 재앙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가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의 근원적인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정의를 내려서는 안 돼요.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화살을 우리에게로 돌려야 해요. 과연 나는 어떠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출처가 나의 죄악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절에서 18절까지의 긴 지면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는가? 유다 백성이 직면하게 된 고난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소개에 앞서 소론격으로 그 같은 고난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 3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하셨어요? 그들이 뭐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군대는 스스로 군사를 일으키고 스스로 유다를 침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만 됐어요. 다른 나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해요. 부단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코로나 이런 재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상황,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출처를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 국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든 잘못이 서로에게 있다고 뭐 양쪽 여당과 야당들이 서로 막 주고받잖아요. 누구 하나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잘못이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가 125명이에요. 국회의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1%가 국회의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바뀔지 저는 걱정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카톨릭 이 추기경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네타시오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도 뭐 외웁니다. 네타시오. 여러분 천주교를 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그 모든 잘못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죄악의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간혹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애들이 야 이건 누가 먹었노? 네가 먹었지 이런데 지가 안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아니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먹었어요. 와면 확 치워. 그런데 지가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먹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눈을 피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유다는요, 이 남유다는요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라고, 나의,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1인칭을 무려 27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그 아픔, 그 고난, 그것이 결코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내 잘못이고 내 문제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문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걸음이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코 용서가, 결코 해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와 긍휼의 도구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과 회개의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잘못임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 사건 터지면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이건 내 잘못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회개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라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나라도 변하지 않아서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정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해요. 아멘. 국회의원 중에 41%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변하면 국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왜 안 변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한 19%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한 97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970만이 변화되면 이 나라가 안 변하겠어요? 이 97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이 재앙의 시기, 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아 알 때에 이 절망 중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처참한 멸망의 면면들을 소개하면서 참으로 탄식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냥 그러한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친히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분으로 새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과 맺으셨던 언약, 그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시기에 아멘.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아멘. 분이십니다. 아멘. 이 큰 자비는 아침마다 공급되는 신선하고도 풍부한 자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이 더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대로 심판의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그렇기에 소망을 잃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만나 심신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아멘. 이 기다림은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아멘. 기다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생명이 넘쳐야 하고 삶의 빛이 나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주여.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셔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 재앙과 이 절망 중에도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멘. 저도 요즘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야, 이거 어쩌노? 이래가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다가 점점 성도들 하나 둘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은 교회를 문 닫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침체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지난주 설교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기도하며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변화를 통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재앙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야 해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 곧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매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뭐 어떻다고요? 뭐 돼요? 대머리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거저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연단을 내어 드릴 때에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그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연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멘. 나아가야 해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나 고난을 피하기보다 뭐 해야 해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더 아멘.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이 유대 디아스포라 그리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박해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늘의 유업이 너희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생각을 깊이 헤아려 비록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중에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큰 재앙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있기에 행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늘 좋은 것만 계속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집에서 밥하거나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해야지 계속 해주면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행복, 평안, 희망,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망이 그 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고난당하는지 그 고난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말자고. 세상 탓하며 세상 문제로 우리가 돌릴 때가 아닙니다. 섣불리 기도하면 코로나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섣부른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도하면 코로나 다 물러간다라는 이런 식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안 걸리는 코로나 방지 카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가 급하게 중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에 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거 있으면 마음에 좀 안정이 되라고 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부적입니까?
남편 몰래 베개 밑에 넣어봐. 남편 행동이 달라져. 애 몰래 가방 속에 넣어놔. 한번 봐봐. 애 성적이 달라져. 이거와 그 카드가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만드셨고 아멘. 그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깨닫고 아멘.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 내가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이 재앙과 어려움 속에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때에 아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저는 절망 안 하려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니요, 그 생각 안 하려고. 무슨 생각하냐?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역사하실까? 아멘. 이 코로나 끝나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있을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쓰기 검사하는 거 아시죠? 제가 선물도 준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까지 쓰신 분들은 반드시 선물을 받아가세요. 선물도 3가지 준비했어요. 오늘 올라가시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지난 시간 마가복음 필사했는데 저는 안 하실 줄 알고 목사가 그래도 이 해락했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하면 야, 이거 뭐 그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막 우리 학생들도 다 완전히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이 생겨.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가면 얘네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그 성경을 다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자고요. 아멘. 여러분이 혹시나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다면 그 힘든 삶 이후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멘. 깨닫고 오늘도 그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과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제발 우리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좀 했습니다. 막 논리로 따지고 어떤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부끄럽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야,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정말 무언가 다르구나. 아멘. 그것으로 그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닥쳐올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주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아서 그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한번